아침에 나오기 쉽지 않죠. 날이 점점 차지고 있는데 여러분이 이 시간에 나온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제가 생각해 봅니다. 주일에 10시에 나오려면 원근각처의 시간거리는 있지만 1시간은 잡고 일어나 준비하는 시간, 8시에는 이제 다 준비해야 되는데, 자녀가 있는 경우는 아주 어려울 것 같아요. 10시에 주일학교 시작하니까 준비해 나온다는 게 쉽지는 않겠다 싶긴 합니다. 오늘은 공부를 2장부터 할 것입니다. 1장의 마무리 부분이 145쪽, 46쪽부터 이제 우리가 시작하면 되는데, 결국 이제 1장의 마무리는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답으로 끝이 납니다. 그것은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46쪽에 나와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이걸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세례 요한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선지자 중에 하나도 아닙니다. 이 세상이 보는 것이죠. 세상은 그리스도를 향해서 이 세 부류에 원할 것이다, 다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세계는 그 뭐냐면 하나님은 아니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베드로가 대답을 받으셨습니다.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했습니다. 주님이 이것을 고백할 때 주님이 이 고백을 받아들이셔요. 반면에 유대인들은 이 고백이 예수님께 향하여 나갈 때 흥분과 격앙을 합니다. 도무지 말할 수 없는 말을 했다, 참남하다, 신성모독을 한다 그랬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시는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 모두가 신성모독이라고 흥분하는 말에 대하여 그거를 맞다라고 하셨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의미심장한 부분을 주죠. 예수님이 과대망상증, 또 정신적 이상자, 스스로를 하나님 높이는 마귀, 등등의 이런 속성이 없거나 성격을 갖고 있지 않거나 그렇다면 있을 수 없는 반응을 보이신 것이죠. 그러니까 그건 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참으로 하나님이시거나 아니면 그것을 거짓으로 말한 극단의 어둠의 세력이든가, 아니면 가장 좋게 보면 약간 이상한 사람인 거죠. 아니, 많이 이상한 사람이죠. 이런 경우 속에 우리가 엄밀하고 분명한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믿음을 강요받고 있다는 걸 알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을 것이냐 아니냐의 둘 중에 하나 남구나.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서 예수님을 좋게 본다는 것은 불가능한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논리적 선택이 없어요.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든가, 근데 그냥 좋은 인간, 훌륭한 선생님, 이게 불가능한 선택이에요. 이렇게 선택이 안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남들이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인류사에 기억될 만한, 또 모범을 보이신 훌륭한 선생님, 이렇게 보는 경우의 선택이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예수님 스스로 말씀하신 내용에 비추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시든가, 예수님이 말이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다 빼내면 지옥 교리가 안 서요. 그러니까 지옥에서의 영원한 심판에 대한 교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께 직접 하신 말씀의 토대에 절반 이상의 기초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종말론적 심판에 관한, 죄인을 심판하는, 악인을 심판하는 모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중요한 교리적 토대가 그리스도의 말씀이고요. 동시에 그리스도께서는 본인이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두 개의 어마어마한 사실, 그리고 본인이 부활할 걸 얘기하셨고요, 재림하여 세상을 새롭게 할 걸 말씀하셨어요. 이 엄청난 이야기가 다 그냥 좋은 선생님인데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정말 우리가 본받을 좋은 선생, 도덕적으로 모범이 될 사람으로서는 할 수가 없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도덕적으로 모범이 있는 사람은 그런 말을 못해요. 그게 안 맞는 거죠. 딱 한 번만 말씀할 수 있어요. 역사의 창조주시요 주권자이신 하나님이시다. 일 경우만 합당한 말씀입니다. 따라서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택과 신앙 고백을 요구하는 것이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거기 대답에 주는 우리를 구원하실 구주이시며 우리를 하나님 사이에 중보하실 중보자이시며 동시에 또한
그 모든 사역은 주님이 하나님이심으로 사람이 되셔서 하시는 일입니다 라는 고백, 이 고백이 있을 때 참된 고백이 되어집니다. 그 고백을 하는 자마다 구원의 일에 임할 것이요, 그걸 부인한 자마다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음을 전도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우리가 알 수 있죠. 사람 생각에는 말도 안 되는 걸 믿는 거죠. 사람이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믿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 사람인데 하나님이라고 믿느냐? 2000년 전 유대인, 이게 기독교인들은 말이지, 이렇게 맞는 모든 비판을 이해할 만한 거예요. 어두워서, 지혜가 없어서, 미련하여, 죄 중에 있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여 그러는 것이라. 저들이 알지 못하여 그러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주님께서 자신을 박해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희죽거리는 모든 이들을 가역해서 저들이 알지 못하여 그런다, 이 말씀이 담고 있는 의미를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신앙을 조롱하거나 교회를 업신여기거나 하는 모든 이들을 만날 때 우리 마음속에는 논리적인 압박을 받을 이유가 없어요. 논리의 싸움이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신앙의 싸움이요, 근본적으로 산 자와 죽은 자를 나누는 증거가 드러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들을 볼 때 알지 못하여, 왜냐하면 영적으로 죽은 자이므로 그렇게 보고 여유로움을 가져야 합니다. 오히려 안타까움을 갖는 것이 되어지겠죠. 이제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다 하시면, 그럼 이제 당연히 다음에 전개된 질문은, 아니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시라면 그럼 본래 아버지 하나님이신 성부 하나님과 계시고 성자 하나님이 계시고, 그러면 성령 하나님이 또한 계시니 성부와 성자 성령 삼위로 계신단 말인가? 그러면 하나님 세 분이신가 한 분이신가? 이거 참 어렵다라는 삼위일체의 신학적 교리에 대한 정리로 넘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삼일체 신과는 구약 성경에서 압박을 받고 나온 게 아니에요. 구약 성경 자체로는 여호와 하나님이란 말씀이 나오고 여호와 하나님의 사자, 그가 보내신 사자란 말이 나오고 여호와 하나님의 영, 이렇게 표현들이 나와요. 그렇지만 우리는 지금 신약에 비추어서 여호와 하나님은 성부이실 것이고 여호와 하나님의 사자는 그리스도이실 것이고 여호와의 하나님의 영은 성령일 것이라 하고 이렇게 바로 이렇게 대입을 할 수 있어서 구약에도 삼일체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겠지만, 신약이 없었으면 그쪽 구약 성경만으로는 신론이 삼일체 교리,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것 같은 삼일체 교리를 세워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은 곧 하나님 아버지를 가리키기도 하지만 하나님이신, 다른 이방신과는 다른 참신이신 그분을 가리키는 말이기도 해서 그것이 신성적으로 오직 하나님다우신 하나님으로서의 이 본성, 성품, 또 하나님으로서의 성질, 이 모든 것들이 오직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 그와 같은 신이 없다 하므로 참된 신성 하나를 말하기도 하거든요. 그러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약에 오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곧 여호와이시다라는 말과 등식이 열려지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은 신약에 오게 되면 성부이기도 하시고 성자 하나님이시기도 하시고, 그러하니 예수님이 구약의 여호와로 말씀되어진 바로 그분이기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여호와의 영은 곧 여호와이시니 그분과 여호와의 영과 차이가 없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의 신약적 삼일체 교리에 비춰도 다 같은 분이시므로 구약만 있다가 되면 그거를 삼일체 교리를 거기서 잡아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는 그런데 이제 신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과 성경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 것과 이게 성령 하나님의 인격성의 부분들 다 이렇게 내용을 배우고 보게 되면, 구약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삼일체 하나님께 이렇게 나타나신 것이겠구나
하고 설명이 가능한 것들을 풀어가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밝고 명료해진 것으로 불분명하고 모호하고 애매했던 것들이 이렇구나 하고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애매하다는 말은 이러라고 그러더라고요. 모호하다는 말을 쓰는 게 맞다. 근데 우리 애매모호 같이 붙어 쓰죠. 아무튼 이 말은 사족이고 참 생각나서 그냥 말씀을 드리니 걱정해. 그래서 밝고 우리가 이제 실체를 알게 되면 그림자일 때는 그림자를 토대로 실체를 그려가는 일에 각기 다른 주장들이 있을 수 있지만 답을 알고 되면 그 답이 그림자가 바로 무엇인가가 선명해지고 알게 되는 것이죠. 시험 문제를 풀 때 이렇게 풀고 저렇게 풀고 끙끙대다가 이제 수학 문제를 생각해도 마찬가지죠. 또 논리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답을 알고 나서 답의 설명을 이해하고 문제를 다시 보면 그때는 이게 문제 푸는 실마리였구나. 이거는 실수하게끔 되어지는 유도성이 있는 것이네. 이게 전체 범주고 이게 그 중에 구체적인 뭐야. 이런 등등으로 문제에 대한 분석이 가능해져요. 답을 아는 사람은 문제를 알고 문제를 알고 되게 되면 선생님이 이 문제를 왜 냈는지까지 알게 되는 거죠. 출제 의도까지 파악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선명하게 아는 사람은 출제 의도까지 파악하게 되는 것인 만큼 성경은 계시의 점진성과 발전성에 의해서 씨앗이 점점 자라 구체적인 씨앗 속에 잠재져진 그 내용이 어떻게 확장되고 열매를 맺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후에 알게 되어 아는 것처럼 그런 이제 계시의 점진적 확장성이 있게 되어지므로 삼일체 교리는 신약에서 우리가 규명이 되어집니다. 그럼 묻는 질문은 구약에는 삼일체 교리가 없는 겁니까? 그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죠? 있습니다. 어떻게 있습니까? 그것은 희미하게 그 자체로는 우리가 신약에서 아는 만큼 완결적 형태를 못 되지만 교리를 구체화시킬 수 없지만 담겨져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해야 되고, 그것이 예언과 성취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일이 예언적 형태로 구약에 되어 있고 성취되어짐으로 신약에 있습니다. 이 예언은요 성취됨으로써 알게 되어져요. 많은 예언이 그것이 바로 이 사실을 말하는 것이었구나는 성취된 결과를 통해서 알게 된 일이 참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예언 자체는 이 일이 도대체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에 대한 해석적인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져요.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허물라 3일 후에 내가 4일 후에 이걸 성전을 세우리라. 그걸 제자들이 언제 깨달았어요? 부활 때에 알았다. 그가 부활하심으로 비로소 이것이 그리스도 자신이 참된 성전임을 말씀하는 것을 뒤에 깨달았다. 예언하셨으나 뒤에 깨닫게 됩니다. 이사야 7장에 나와 있는 여자의 후손이 이렇게 우리에게 오신다는 말씀, 한 여자가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이 말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그 자체로는 마리아의 동정녀 잉태를 말한다는 사실로 확정을 못 줘요. 왜냐하면 그때 처녀는 명확하게 처녀로만 독립적으로 쓰는 단어는 아니에요. 처녀의 뜻을 갖고 있지만 사전적 용례를 보게 되면 또 다리 그냥 여자를 가리키기도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독점적 처녀이기만 하다면 신비할 텐데, 이 용례적으로 달리 쓰이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자가 아이를 낳는다는 뜻 아닐까, 이 처녀가 아이를 낳는다는 뜻일까, 이게 도대체 뭘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을 주신데 그 아들은 전능자요 또는 그가 이제 모사요 이렇게 쭉 나오는 이사야 11장의 쭉 내용은, 그 내용은 또 우리에게 뭐가 들으냐면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표현 속에서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사람이면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일까? 이 등등 생각이 해석이 궁금해지므로 풀어가지 못하고 있는 거죠. 고난의 종의 이사야 53장이 나오면 이 고난의 종이 고난받는 자가 누구냐? 이게 이디오피아의 내시가 예루살렘 들렸다가 돌아갈 때 알지 못해서
집사 빌립을 들어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가르치셨죠. 그게 바로 예수시다. 그러니까 왜 몰랐을까요? 우리가 볼 때는 선명하게 보이는 것을 이사야 53장만으로는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고난의 사역이 실제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그걸 모르게 되는 거예요. 예언적으로 알기 때문에 해석이 분분한 거죠. 그걸 통해서 비로소 이스라엘일 것이다. 아니다. 고난받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여호와의 종이라 불렀고 그런 것이다. 아니다. 약속된 메시아일 것이다. 해석이 나오는 거죠.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사야 53장을 이스라엘로 보지 예수로 안 봐요. 그러니까 그거를 유대인들이 성경을 읽다가 아버지 이 여기서 고난받는 종이 누굽니까? 혹시 예수입니까? 했다가는 치도곤이 야단을 맞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이라는 것으로 유대 성경 해석학적 입장에서 그걸 풀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똑같은 성경을 읽으면서도 어떻게 구약 성경을 바르게 읽는 것이 올바른 성경 해석인가에 대한 해석학적 다툼이 있게 되어지죠. 그게 바로 사도행전에 나온 사도들의 설교예요. 사도들은 다 너희가 성경을 어떻게 읽느냐, 성경 메시아를 오시면 어떻게 말했느냐,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시는 동안 너희가 성경을 모른다 하실 때 말씀도 그들이 알고 있는 성경 해석에 대한 오해, 잘못, 해석학적 문제를 바로 잡아주는 일을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참된 성경의 토대를 둔 진리라는 것은 그런 맥락 속에서 올바른 그리스도 중심적 성경 해석을 통해서만 참된 기독교 진리가 서가는 것이다. 그것의 핵심은 뭐냐? 예언으로 주어졌던 그리스도의 오심과 그분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에 대한 내용이 성취된 사실을 통해서 아니 신약을 통해서 명료하게 알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신약을 통해 안다는 것은 삼일체 교리 또한 신약적인 토대를 통해서 명료하게 드러났고, 그래서 신약을 통해서 다시 구약을 읽어보면 이게 그래서 이렇게 표현된 거구나 하는 구약에 나타난 삼일체 교리의 흔적들을 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렇게 되므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교리는 뭐로부터 출발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다라는 데부터 출발한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 그 고백을 같이 하는 이 자리에 있으므로 이제 2장 하나님은 삼위로 계신다라는 내용을 읽어가면서 이 어렵고도 신비로운 교리의 내용을 탐색해 갈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제가 쫙 얘기했는데 시원하시죠? 그러죠? 맞아. 다 동의하고 시원하고 쾌청하게 오셨죠? 네, 그러면 2장을 보겠습니다. 49쪽. 주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마음속에 살아계시니 그 사랑이 참으로 감사합니다. 삼일체 교리를 믿는 그리스도 이런 식으로 기도하는 것을 많이 들었다. 결국 이 삼일체 교리가 성령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을 이끌어낼 뿐만 아니라 영광의 찬송을 이끌을 뿐만 아니라 이 영광의 찬송이 하나님을 높이는 이 찬송이 바로 어떤 교리를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진다. 이게 서로 연결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찬송, 우리 찬송가의 찬송을 제대로 부르려면 바른 교리 이해 없이는 못 부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의 법이 곧 믿음의 법이다. 우리가 기도하고 말하고 기도를 노래의 곡조에 실어 부르면 찬송 일터인데 이게 바로 믿음을 토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요, 믿음의 법칙과 일치하는 것이요, 믿음의 법칙이라는 것은 진리 위에 서 있으므로 진리의 법칙 곧 교리의 법칙과 같다. 기도가 잘못될 수 있다는 점은 무엇일까? 그렇다면 위에서 바로 하나님이 한 위격이신 것처럼 전제한다는 것이다. 이거 줄지셔야 돼요. 이거를 삼일체 하나님의 이해가 없이 만일 위의 고백을 그대로 갖는다면 성경에 삼일체 교리가 없는 단일신론적 기도로 그치게 될 수 있으니 이 고백의 배경 밑에는 삼일체 교리가 있어야 한다는 이제 조심스러움을 전제해놨습니다. 자, 보세요. 주님 우리를 구원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마음 살아계신 그 사랑이 참사합니다. 이거는 우리에게서 늘 하는 고백이에요. 이 고백이 삼위일체적 고백이 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 뭘 가리키냐면 하나님 아버지예요. 다시 말하면 성부와 성자 성령 삼위일체로 계신 하나님을
Our Father, 우리의 아버지 또는 주님 이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참된 주님이시니까. 근데 우리를 구원 십자가에 죽으시고 돼 있으니까 이때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한정해 봐야 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보는 주님과는 달리 죽으시고 살아계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삼위일체를 믿는 사람은 십자가의 죽으심의 tür칙이 뭐냐면 이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이 성부와 성자, 성령 사이에 약속된 일이요. 즉 다시 말하면 성부와 성자 사이에 약속된 일이요. 성자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신 성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성자께서 오셔서 죽으신 것이다. 이런 생각을 다 갖고 이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삼위일체적으로 우리는 이 기도문을 올리는 것이죠. 그런데 단일 신론만 믿는 사람 생각합시다. 아니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고 믿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합시다. 즉 여호와 증인이라고 합시다. 여호와 증인은 이 기도를 못하나 여호와 증인식으로 기도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주님 우리를 구원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여호와 증인 이거 믿거든요. 근데 사람으로 죽으신 거예요. 그 우리 마음에 살아계심이 육체부활이 아니고 마음속에 살아계시 지금은 어디 계신지 몰라요. 하나님으로 하늘 보좌에 계신 분으로 이해되는 형태가 여기서 해석이 어려워지죠. 교리의 바탕이 뭐냐에 따라서 피상적인 기도문의 내용이 동일한데도 뜻이 달라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바른 신앙 위에서 믿음의 기도를 올바로 하나 이런 것들을 생각해야 한다. 만일 그것이 없다면 이 저자의 염려가 나와요. 49쪽 맨 아래쪽에 이런 기도가 온갖 좋은 선물이 성부와 성자 성령에게서 비롯된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에게서만이 아니고 성부와 성자 성령에게서 나오는 것이다라는 성경의 드라마 핵심, 성경에 보여주고 있는 구속사의 내용을 간과할 수 있다. 뭘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 보세요. 설명이 나옵니다. 성부께 성자를 내주셨고 성자께서 우리를 위해 생명을 바치셨으며 어떻게 생명을 바쳐요? 육신 가운데 인성을 취하여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죽으실 수 있고 따로 생명을 바치신 것이죠. 성자 하나님이 죽으신 게 아니에요. 성자 하나님이 사람을 인성을 취하여 사람으로 죽으신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 세 분이 모두 사역에 참여하시고 고유한 속성에 따라 제각기 다른 역할을 감당하신다. 창조든 섭리든 구원이든 모든 일에 이거 보세요. 성부는 모든 것의 근원이고 성자는 중재자이시고 성령이 그 사람을 완성시키며 세상 우리의 역사하신다. 요 문장을 가장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성부께서 성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창조하십니다. 이렇게 설명하면 돼요. 그러면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중재자죠. 그리고 성령 능력으로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창조하신다. 이렇게. 그러면 성부, 성자, 성령의 세 위격이 모두 참여하는 창조요 섭리 역사가 있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나를 부르시는 일은 아버지만의 뜻이 아니에요. 왜 이런 신비로움이 생기냐면 이제 신학적으로는 뭐냐면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삼일체 세 위격께서 하시는 모든 일은 우리를 향하여 행하실 때 세 위격의 역할이 따로 떼어져 구분되지 않는다. 이렇게 신학적인 명제를 말해요. 이게 번역하면 삼일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역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따로 떼어지 않습니다. 이렇게 표현되는 거예요. 라틴어로는 오페라 트리니타티스 아드 익스트라 순투 인디비사 이렇게 얘기해요. 이렇게 되어지는 라틴어 명제가 바로 요거예요. 이거를 지금 저자가 이렇게 쓴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신성에 따라 각 위격이 행하시는데 신성은 하나이시니 성부께서 하나님의 신성에 따라 창조를 하십니다. 그러면
같은 하나의 신성이신 성자께서는 창조 사역을 안 하시나?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신성에 따라 창조가 이루어지니까. 그래서 성부께서 신성에 따라 창조하시는 창조의 사역의 대표성을 성부께 돌려드리지만 같은 신성을 동일하게 하나의 신성을 가지고 계신 성자께서 신성에 따라 하신 일에 소외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자께서도 또한 창조주셔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그 말씀이 계시니 말씀으로 말미암아 창조된 것이 없다 이렇게 돼요. 모든 그로 말미암아 창조됐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성령 하나님도 신성에 따라 같은 하나님이신데 소외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언어는 성부께 창조하셨다, 성령께 창조하셨다, 성자께 창조하셨다 그러면 세 분들이 창조했다, 성자가 따로 거죠. 이 언어의 한계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고민하면서 만든 표현이 뭐라 하냐면 신성에 따라 성부, 성자, 성령은 다 창조하셨습니다. 똑같이 창조주이십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런데 성부와 성자, 성자 사이에 위격적 관계를 반영하여 조금 설명하다 보니까 고상하게 만든 표현이 뭐냐면 성부께서 성자로 말미암아 성령 안에서 창조하십니다. 이런 이제 복합적인 문장을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조용하시죠? 네. 그래서 이거는 관점에 따라 둘로 나눠봐야 돼요. 제가 공부한 범위 하면 어쩔 수 없어요. 우리는 세 위격으로 계신 분과 하나님으로서 하신 하나의 일을 통합하여 하나의 진술로는 아무리 써도 잘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일단은 위격은 위격의 관점에서 봐라. 하나님을 바라볼 때 위격의 관점에서 보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보이신다. 근데 신성의 관점에서 하나님을 봐라. 그럼 오직 한 분만 보이신다. 그럼 어떻게 이 종합하여 하나의 실체를 볼까? 피조물은 불가능하다. 그게 이제 제 결론이에요. 만일 이걸 피조물 관점에서 보게 되면 삼신론이 딱이에요. 삼신론이 딱이다. 근데 삼신론을 말하면 틀려요. 왜냐하면 신성에 아무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세 신성들이 안 계셔요. 신성에 차이가 있어야 삼신론이 맞죠. 위격이 세 분이잖아요. 그래 위격만 세 분이라니까. 신성은 한 분이시고. 어떻게 그래요? 그러니까 이상하지. 우리 신비롭지. 우리로서는 이해가 안 가. 하나님의 존재의 신비성은 영원토록 신비할 거야. 그게 찬미의 대상이야.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해의 대상이 아니고요 경배의 대상이에요. 피조물을 만드신 창조자 하나님께서는요 영광을 받으시도록 만드신 거예요. 우리를 영광받게 만드신 거예요. 영광받게 만드시니까 우리는 꼭 인간으로 생각하게 되면 영광이 아쉽고 이게 뭔가 부족해서 그걸 내가 좀 받아야겠다. 이렇게 해서 뭘 한 것처럼 인간의 제한 관점은 그렇게 설명이 돼요. 근데 그게 아니고요. 너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었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에 하나님을 이제 인격적 교제 속에서 바라본단 말이에요. 너무 영광스럽고 너무 신비하고 너무 능력이 충만해서 그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을 뵐수록 하나님을 안다고 할 때마다 그냥 가슴에 벅차오르는 신비로움과 경외심으로 차게끔 그럴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거를 알고 찬송하게 만드신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 필요가 아니라 그런 하나님을 아는 자들의 기쁨을 내려주신 거죠, 사실은. 이거를 비유를 통해서 좀 안다 그러면 저는 이제 그 학생들에게도 이렇게 얘기하고 주변에 이제 어떤 사람들한테 누구 이제 묻는 사람들 다 똑같이 얘기하는데 우주는 하나님 왜 만드셨습니까? 그건 말이야. 하늘에 별들이 많고 이 우주가 광대한 거는 다 한 가지 목적이죠. 여행하라고 만든 게 아니고 놀라라고 만드신 거야. 우주는 여행의 대상이 아니야. 관찰하고 충격을 받는 놀라움, 경외의 대상이야. 신비로움. 우주는 너무너무 크네. 저 별들 봐. 크네. 놀라움의 대상이에요. 여행의 대상이 아니에요. 138억. 저 별이 100억 년 떨어졌대요.
100억 년 별빛 100억 년 관찰이잖아요. 쳐봐요. 우주 분광을 통한 거죠. 우주의 그 별들 빛을 분석해서 뭐 10억 년 떨어졌다, 이렇게 떨어졌다는 거 거리를 추정해 보세요. 그 생각해 보셔요. 그 우리에게 떠오른 첫 번째 생각은 하루 동안에 4일째 되는 날 저 별들 다 만드셨거든요. 아담은 6일째 창조하면서 그 별을 봐요. 근데 아담 창조 전에 하나님 만드신 그 별빛은요, 비록 10억 광년, 1억 광년 떨어졌어도요, 지구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1억 광년 떨어진 별빛이 어떻게 하루 만들자마자 지구에 다 올 수 있을까라는 것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의 솜씨가 너무 놀라운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는 가장 빠른 속도는 빛밖에 없는데 10억 광년 떨어지면 10억 년 걸려와야 되는 빛이 어떻게 만들자마자 그 하루 사이에 지구에서 볼 수 있게끔 빛이 닿냐는 거예요. 그 불가능한 속도를 가능케 하신 하나님의 창조 능력이 너무 놀랍고, 그리고 그 광대한 우주의 크기 앞에 압도되어지면서 그 우주 속에 잠겨진 수많은 물리적 법칙과 작용으로 되어지는 것에 대한 질서에 탐복하면서, 그리고 우리 속한 은하계의 3천억 개 가까운 3천 개 가까운 3천억 개인가 3천 개인가 헷갈리네요. 그의 태양계의 존재와 우리 같은 우주가 또 3천 개가 더 있다나, 뭐 그런 우주의 광대한 우주의 발견 앞에서 숨도 못 쉬게 큰 광대한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의 능력을 찬미하고 넘치는 감격 앞에서 계속 바라보는 것이 우주 창조의 목적이에요. 여행하라고 만든 게 아니에요. 못 가요. 못 갑니다. 가고 싶은 곳 있으면 한번 정해보세요. 한 1000년쯤 떨어질 그 별이 지구와 비슷하니 가고 싶다. 1000년 걸려서 가야 되는데 당신은 못 가요. 1000년 후 자식 놓고 그 자식 또 가고 또 가고 해서 가야 되니까 여행거리가 아니에요, 우주는. 그래서 우주인은 없어요. 못 옵니다. 너무 멀어서. 그리고 내가 말씀드렸어요? 에너지 없다고? 설명드린 것 같은데? 그렇죠. 거기까지 갈 교통 에너지가 없다니까요. 못 가요. 우주 달나라 갈만 해도 우주 이렇게 로켓 쌓아 올리면 맨 꼭대기만 공간이 있고 사람이 있고요. 나머지는 전부 연료예요. 분리시키고 떨어뜨려서 그것만 갔다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달 날아가는 데 필요한 에너지가 그만큼 필요한데 어떻게 갈 거예요? 멀리 에너지를 어디서 받아가요? 불가능합니다. 햇빛 에너지는 태양계 안에서만, 우주 밖에 나면 캄캄해. 그러니까 불가능하고요. 그 사람이 그렇게 오래 못 살아요. 못 갑니다. 그래서 냉동 인간으로 있다가 깨어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신화죠. 죽었다가 살아나야 되는 거죠. 아니면 뭐 죽었다가 그 사람 DNA를 다시 복제시켜서 복제 인간 만들고 또 복제, 이렇게 나가는 이제 과학적 상상력의 한계를 극복해 나가는 막 시도를 다 하겠지만, 아무리 해도 우주의 여행거리는 매우 짧아요. 그래서 광대한 우주는 하나님의 크심을 보도록 하는 영광의 계시지 여행거리가 아니에요. 그 우주를 보고 놀라는 것처럼, 또는 이 미시 세계 전자와 원자 세계를 들여다보면서 놀라는 것처럼, 인간 세포 하나만 봐도 놀라는 것처럼, 그 안에 엄청난 정보에 가득 찬 정보에 놀라는 것처럼 온 세상은 하나님의 영광을 놀라게끔 만드신 거예요. 과학으로 탐구할수록, 과학은 말이죠,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속에 있는 이 놀라운 신비로움을 알아가는 그 충격 속에 있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 사람의 몸 하나 연구해도 어마어마한 충격 속에 있는데 하나님은 안 믿어. 그게 얼마나 미련하고 어두워요. 그러니 하나님 자신에 대한 탐구? 이거는 이제 뭐 우리는 불가능한 일인데 신비의 영광에 압도되게 만드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그분은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 보이시고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광을 돌리게끔 하는 일 외에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른 게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연구 대상이라든가 분석 대상이라든가 이해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그거를 착각하게 되면 하나님을 사람처럼 만들어서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도 있다 헛소리를 하거나 하나님도 못하시는 일이 있다라는 헛소리를 하거나 하나님은 미래를 결정 못하신다라고 헛소리를 하거나 내 자유의지 때문에 하나님은 내가 뭐 할 바를 못하신다는 이상한 소리를 하게 되는 거죠. 전부 신관을 하나님을 사람처럼 만들 일로 만들어버려요. 신학의 왜곡이에요. 그게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근대 이후의 모던 사회, 포스트 모던 넘어진 근대 사회 속에 왜곡된 신학이요 신관입니다. 다 잘못된 것들이죠. 오늘은 여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오늘 어디까지 했는가? 50쪽 이제 5째 주까지 했다. 그러면 다음 주에 6주부터 할 것입니다.